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넣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행하였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은 이 성막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천천히 살펴보고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작한 성막 기구를 이 올바른 위치에 놓을 것을 명령하시죠. 이 1절부터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만들어 놓은 성전 기구 하나하나를 이제 정해진 위치에 어디에 놓을 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모세가 그 하나하나의 그 성막 기구를 그 위치에 이제 놓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34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회막에 이제 구름이 덮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는 그런 봉헌식 장면이 또 나오지요. 이처럼 이제 성막 봉헌식이 바로 40장의 내용인데 이 상당 부분 이것을 이제 봉헌식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이 성막 기구를 어떻게 그 위치에 놓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아주 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성경은 성막 기구를 이렇게 배치하는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 성막을 세우는 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일대로 되었다. 그리고 또 증거궤를 지성소 안에 넣고 휘장을 치는 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일대로 그대로 되었다. 또 뭐 진설병당을 놓고 진설병살 위에 떡을 진설하는 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로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 기구들을 제자리에 놓았다고 한 문장을 적으면 되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후에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처럼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처럼 천둥처럼 임하고 천지를 진동시키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고 산을 뒤집고 죽은 자도 되살리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정말 온유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쓸데없는 반복 같고 지루하고 별 의미도 없는 같은 일, 그 일을 계속하는 순종을 더욱더 강조하며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잠잠히 평안을 누리는 것, 치유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잠잠히 묵묵히 지루하고 쓸데없는 것 같은 반복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순종입니다. 충성된 순종이 참된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요, 바른 예배인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그대로 옮겨서 실행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다시 그대로 반백하며 수행하는 것을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준 그대로 다 행했다, 이런 구절이 총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지요. 성경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완전히 순종하여서 모든 성막 기구를 제 위치에 갖고 놓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종,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피해가 커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에는 이런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은 후에 성막 봉헌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은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은혜 받기만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기 좋은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에는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거나 굉장히 힘든 일로만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생 설명서입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대로 나아가고 성경에서 살라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7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열심을 일깨워주고 찔림을 주고 그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명령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희들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기 원하며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지루해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